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음을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그 주의 원수들, 나의 원수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까닭 없이 속인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속이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배신자 그리고 불충성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에 해당하는 이 바가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배반자 또는 범죄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불신앙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나오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의 원수들은 곧 3절 그 중반절 이후에 등장하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을 우러러보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나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반자, 범죄자, 이러한 사람들을,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길,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를 내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고백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시는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지만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면 다윗은 그 좁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좁은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만, 나의 계획만, 나의 뜻만 주님 앞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깨달은 바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말은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하여서 다시금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달라. 그것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이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